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주의 발 아래 앉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사 주의 말씀에 담겨있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잘 깨닫고 적용하여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근신하여 깨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자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하며 아침빛같이 뚜렷하며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믿음의 여인으로 주님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악자의 기세가 폭풍과 같이 휘몰아치는 이때에 곳곳에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는 특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 또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매히 고난받는 의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포악자의 기세가 아버지여 참으로 단숨에 주의 선하신 은총의 손길로 저 아수르 18만 대적들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된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도 이런저런 삶의 정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진, 특별히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그의 전도자들을 우리도 본받아 이분 저분에게도 이 상황 저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시는 영원한 영생 복락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더욱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세우며 견고하게 세우는 그 일에 저희들이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또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말씀 또 잠언 16장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 결국이 다 한 곳에 가게 되겠지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느니라. 이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공평과 저울과 접시 저울, 이게 원래 이 판사들 보면은 판사를 상징하는 게 뭡니까? 저울이잖아, 그죠? 이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판사 직위원 판사와 1심, 또 이 1심이잖아요 현재, 그죠? 또 2심이 있고 대법관, 정말 이 땅의 마지막 보루인 이 판관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사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의 국률을 그치지 마옵시고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시기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 이 판결을 굳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얼마나 미워하신다는 걸 알고 정말 1심부터 우리 지기현 판사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것이 모든 이 백성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만약에 또 뒤틀린 판결이 되면 저 베네수엘라 사태, 이란 사태, 북한 사태, 참 저 악질적인 저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참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의 중심 사역이지만, 그래도 디모데전서 2장에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올바른 판결이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 이 선물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을 깨우쳐 주시도록, 매를 맞고 또 깨우침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매말 맞기 전에 이제라도 이 백성들이 이 대통령의 이 계엄을 통해서 진짜 좀 어떤 대한민국의 현실인가를 제대로 좀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6장 16절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우리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이 일어나고, 또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도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고리 대금업을 했잖아, 그죠? 그런 걸 보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참 이 느헤미야가 그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 말씀해 보니까 온갖 건모 술수를 쓰잖아요. 죽이기 위해 가지고 도비야, 산발라 모해하고 살인하기 위해 가지고 좀 만나자 해서고, 정말 그런 가운데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박세영 집사님도 항상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그죠? 순수한 것은 좋은데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지혜가 범사에 뱀처럼 지혜를, 우리 주님이 뱀처럼 지혜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주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악의 세력들에게 우리가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나 참 명연설을 했죠. 했는데 자기 한 가지 아쉬움이 한 게, 내가 너무 순진한 것 같다. 너무 순진한 것 같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이 악인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죠? 굉장한 지혜가 있는 분 같아요. 그죠? 우리도, 우리 박 집사님도 순진은 이만큼 한데 좀 지혜를, 지금 굉장히 지혜롭지만 더 지혜로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더 지혜로울 수 있도록. 올바로 처신한 느헤미야가 잘 처신하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그래서 정말 참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너무 순진한 것 같다. 그 말 맞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대통령으로서
군인들이 자기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진짜 내란에서 뭐 어떤 악한 업무에 가담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명령을 따르는 그 사람들한테 뭐 징역 30년, 뭐 징역 무기징역해서 참 이런 걸 보고도 판사들이 자기들도 공직자인데, 그죠? 공직자인데 저 특검들은 그런 재판을 할지라도 판사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누가 외부에 어떤 압력이 오더라도 공정한 저울추위 판간에 정말 자루로 치우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자루로 치우치지면 안 되죠.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지켜야 되겠죠. 또 우리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정말 우리가 지혜롭고 올바로 처신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자, 16장 19절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16장 20절 시작.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16장 25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만 나이 들어서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6장 31절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자,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운명론자는 뭐 될 대로 되라 이러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섭리를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구하죠, 그죠? 예. 이런 말씀들을 또 묵상하시고. 우리가 옛날에는 이 순서대로 봤으면 이제 좀 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또 구약으로 신약을 보자 이 차원에서 이 신약을 거꾸로 이렇게 한번 봐나가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이 16장 이 성령께서 이 아시아보다 먼저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래 쭉 보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면 이 복음 전도하러 가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15장과 연결을 짓기 위해서 15장 35절 15장에서는 예루살렘 처음 공회가 열렸죠, 그죠? 그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 그 허물어진 것을 세운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 새로운 가족이 된다. 그것을 확정했잖아요, 그죠?
함께 가족이 된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의 새로운 언어, 복음,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으로 불러 모으는 언어가 방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불러 모으는 이 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에 있어서 그 일을 확정하고 바울 유대에서 그 신라와 유다를 파송해 줬죠, 그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이 일에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며 전파하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그래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게 뭡니까? 그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말씀에 굳게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러 가자.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간다?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왜 이 마가 이때 헤어졌어요? 이 마가가 아직도 이게 보면은 이방인에 대한 문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이방인에 대한 마음의 문이 아직 안 열린 거예요. 그만큼 힘듭니까, 힘 안 됩니까? 그래서 막 이방인 같이 가족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있잖아요. 기분 나빠서 집에 가버서. 그러니까 자꾸 아직까지 그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으면 힘듭니까, 힘 안 듭니까? 이방인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그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나중에 이 바울 디모데후서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죠. 그가 내일에 유익하다. 눈이 확 열렸다는 이야기라. 이게 사도인데, 이게 사도라도 어때요? 눈이 열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 게 참 우리가 이 믿음의 가정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도 종족주의, 이게 이만큼 열리고 요만큼 열리고 활짝 열리기까지는 참 많이 과정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을 받았으면 우리가 큰 사람이 바라고 믿고, 사랑은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지금 네 아니다 이렇게 정죄하기보다, 그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바나바는 근이 있는 자, 건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바나바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또 아직도 이게 안 들리면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이때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과 얘기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심히 다투. 이걸 아침에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파록시스모스라고 격심한 불화, 이 첨예한 불일치가 이게 안 맞았다. 둘이서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누구를 택하고 신라를 왜 택했을까요? 예? 신라는 오늘 16장에서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이방인 특별히 열국의 머리 역할을 하는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것이 되더라고요. 보면 절대로 로마 시민권 있는 자는 재판 안 하고 그냥 때리면 안 돼요. 절대로 때리면 안 돼요. 오늘 이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무조건 이렇게
감옥에 때리고 막 감옥에 갖다 넣었잖아요. 로마 시민끼는 자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이 잡혔을 때 로마 시민권, 그 로마 법정에 호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신라를 택한 후에 이 환상의 콤비 아닙니까? 나중에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도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이 로마 시민권도 다룰 수 있죠. 이 굉장한 이방인 전도하는 데 있어서 환상의 콤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 서로 일을 하더라도 성향이 서로 안 맞아. 본질은 분모는 다 같아야 되겠죠, 그죠? 공통 분모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지만은 그러나 각각 그 색깔들이 있구나, 성향들이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안 맞으면 참 일관성 있게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랬구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근데 이 누가 뭐 바나바가 더 낫고 바울이 더 낫다 이거보다도 일단은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을 따르는 게 더 맞겠죠, 그죠? 근데 바나바 일이 더 주목됩니까? 바울의 일이 더 주목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누가도 같이 이게 동행을 하게 되죠. 자, 이 16장에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디모데도 아마 이 1차 선교 때 이렇게 또 만났겠죠, 그죠? 어떻게 해서 여기 가 있었구나. 디모데를 남겨두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노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우리가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이게 이제 디아포라 아디아포라. 근데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눈이 덜 열려 있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에게는 할례 없는 자 같이, 할례 있는 자에게는 할례 있는 자 같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또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직까지 할례에 대한 신령한 의미가 이 유대인들이 눈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지금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물어보면 아직까지 확 열렸겠습니까? 아직 좀 부족합니까? 할례에 대해서 저도 할례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언약적 계시사적 언약적 이 관점에서 할례가 뭘 의미하는가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중에 이 창세기 오늘 17장에 이 할례를, 그래서 이 할례에 바울은 이 할례에 눈이 확 열리가 있는 거예요. 야, 할례가 이런 의미구나. 예, 할례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 여러분 나오는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나와요? 할례 가면 아니 바울 서신에 바울이 예? 예?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는 이런 사람들 앞에 할례의 의미를 갈라디아서에서는 확실히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할례가 진짜 의미가 뭔가 또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또 골로새서에서 할례가 뭘 의미인지 진짜 또 이야기하잖아요. 2장에서 로마서 4장 11절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또 그 빌립보서에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뭐라고요? 할례당이. 이 궁극적으로 이 할례의 의미는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신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할례 받은 삶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고 나니까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았죠. 그럼 성령이 오셔서 복음에 나타난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 일 저 일 하는 것이 뭐다? 할례당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누구를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죠. 네 자랑 내 자랑, 육신의 어떤 나는 할례당이다 너는 비할례당이 이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정 거듭난 그 사람이 진짜 할례당이라 그러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이 할례의 의미를 신약에 있는 대로 로마서 4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장 14절에서 17절, 빌립보서 3장 3절, 이 구절들의 이 의미만 알아도 할례가 뭔지를 좀 알게 돼요. 할례의 의미. 그래서 바울이 헬라인인 줄 알미라.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이게 바울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양보한 것입니까?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이 할례 행하라. 또 이거 말고도 또 있죠, 그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 같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바울의 이 사랑이죠, 그죠? 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 없는 사랑을 이러쿵 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이 문제에서 교회 술을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또 교회 양복을 입고 와야 됩니까? 슬리퍼 신고 와도 됩니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차차 알게 됩니까? 안 알게 됩니까? 그래 그것을 막 우선 그 자라갈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죠. 우리 손자 키워 보니까 알겠죠. 손자 키워 보니까 알겠잖아요. 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제가 이 할례에 대해서 이미 나왔으니까 이 할례 가면 창세기 미리 적어 놓읍시다. 창세기 17장 오늘 1절에서 11절, 이것과 같이 결부해서 로마서 4장 11절인데, 이 할례에 대해서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1절,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마태복음 28장 1절 6절, 고전 15장 20절. 결국 이게 할례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 이런 구절들을 나중에 이렇게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이런 의미를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지. 고전 15장 3절에서 4절, 12절에서 20절, 딤후 1장 10절, 백전 1장 3절에서 4절, 이런 구절들을 쭉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부분들을 제가 우선은 전체 이 사도행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할례의 이 의미가 뭔가.
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믿음으로 한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복습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0절 11절도 알마 좋죠? 꼭 알아야 되죠, 그죠? 아모스 9장 10절 11절부터 먼저 한번 보고 자꾸 복습을 해봐야 됩니다. 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분 저분이 하면 그저 웃지요 하고 이렇게 우리 안에 견고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좋은 점이. 9장 10절, 이 9장 9절에도 이 말씀도 참 좋죠.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 중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그 한 알갱이도 어떻게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 자기 택한 백성은 반드시 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기 택한 백성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으며 이르지 아니하라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런 사람은 누굽니까?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자기 죄도 모르고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도 모르고 그저 표면적으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할례 받았으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진정한 할례의 의미, 성전의 의미를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반드시, 이 사람들이 진짜 좋은 무화과 나무입니까? 나쁜 무화과 나무입니까? 근데 진짜 알갱이는 뭐냐면 자기 죄를 알고 매를 순위 받는 사람이죠. 우리가 복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유일한 그 언약을 외면했던 그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잡혀가면서 매를 순위 받으면서 그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메시아 언약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뢰하는 그 사람들이 한 알갱이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메시아 언약을 의뢰하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70년이 차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돌아오게 하리라는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다니엘에게는 뭘 계시했다? 70일에. 또 이제 물어봅니다. 박세영 집사님 70일에 몇 등분 나눈다? 네. 나눠보십시오. 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만비막 한 일의 절반이 뭐예요? 마지막 한 일의 후 절반은? 사도행전부터 재림 때까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 그날이 언제예요? 한 일의 기간이라. 한 일의 기간이. 한 일의 절반에 뭐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이루어지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다윗의 나라지, 그죠? 그 다윗의 나라입니까? 이제 교회입니까? 사실은 이제는 교회 복음이 성취되고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함으로 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새로운 형제들, 새 가족이 되죠.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며 먼저 유대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 거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그것들의 틈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틈을 막는 거예요. 그 허물어진 것을 어떻게 한다?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해서 둘이 어떻게 된다?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계하리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이게 뭐냐면 무엇으로 이게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여기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죠, 그죠? 이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진 틈이 있었죠. 근데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원수된 것을 둘 사이에 원수 적대감이 있었죠. 그게 갈라진 틈이 있었죠. 십자가로 소멸했죠. 복음으로 소멸했죠. 그래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이제 평안, 둘 다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다 같이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형제들이 되죠. 우리 형제들.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뭐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근속. 그래서 이게 11절부터 다시 한번 그러므로 생각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이 자들, 그죠?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죠. 개돼지 취급했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소망 뭐 극락왕생까지만 그게 거짓의 극락왕생이지 진짜 소망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기들은 천국 간다 그러지만 저 불교인들이 천국 가요 못 가요? 그 소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헛된 소망이잖아, 그죠? 이 이야기 들으면 막 성질 내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얘기하죠. 그 뭐 석가모니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기가 천국 간다 그랬습니까? 못 간다 그랬습니다. 최 목사님, 네가 깨달아라 했지, 그죠? 네가 깨달아라. 전부 다 마찬가지. 성철이도 마찬가지요. 나는 어디 간다 했다? 지옥 간다 했잖아. 지옥 간다 했네. 망우당이 뭐예요? 망우당. 그 잃어버린 소를 찾는 시무당. 시무당. 망우당이 아니고요. 망우당은 여기 있고 시무당. 절간에 가면 시무당이 있어. 찾을 심자 잃어버린 소. 잃어버린 소를 찾는 집이다. 지금 뭐냐면 돌을 찾는 집이다. 그래서 철학이 뭐냐? 어떤 학자가 캄캄한 방에 새까만 모자를 찾는 게 철학인데 한 번도 그 방 안에 까만 모자가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철학이라. 인생 철학. 그게 시무당이라. 저 사람들이 아직도 소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진짜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을 위해서 없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걸 얻었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진짜 귀하게 쓰시기를 기도하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만남으로. 이 사람들은 그거 갖고 저는 막 밤으로 가서 어제도 막 연합뉴스 막 뉴스 나오길래 제발 아주머니 내가 부탁 하나 합시다. 저거 좀 꺼주이소. 끄마 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딴 데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6시 내 고향 그거 봤지. 이상하게 다 틀어놓어. 뉴스를 틀어놓어. 연합뉴스. 약속한 것처럼 틀어놓어. 그래서 나 갈 때마다 나 부탁할 거라.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좀 틀어주이소. 왁하십니까? 그게 제가 저는 거짓말 방송을 못 보겠습니다. 시무당이 뭐랄까요? 잃어버린 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우리
이 이방인 중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서로 벽이 있었죠. 교회 안에도 서로 벽이 있죠, 그죠? 항상 십자가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항상 십자가 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자가 되마, 전도사님도 이제 사역자가 되마,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 또 잘못 가르치는 것, 이런 거 막 눈에 들어옵니다. 그저 웃지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 손자 키우는 그 심정으로 목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손자 키우는 심정으로 목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게 내 어린 양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죠, 그죠? 그 뭐냐 하면 내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인간이 주님을 아는데, 그래 네가 어떤 인간인 줄 알고 내가 너를 붙들지 않으면 너도 일어설 수 없으니까 너도 네 같은 그런 어린 양 먹이라, 이 말이죠, 그죠? 이명은 너 같은 어린 양 먹이라. 주여, 주여, 바라고 믿고 견디라.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어떻게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뭐다? 막힌 담을,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흘렀다?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갈라진 틈을, 그죠? 그 허물어진 것을,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했죠. 이 이야기잖아요. 그게 사정전 야고보가 아모스 9장을 들어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허물어진 틈을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했다. 그건 이 아모스 말씀 맞아요, 안 맞아요? 선수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허물어진 거. 오늘 창세기 17장에 있잖아요. 중요한 할례가 뭐냐 아마 이 할례가 언약의 징표로 줬는데, 언약이 뭐냐?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해라.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뭘 둔다 했어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둔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이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죄 때문에 갈라졌죠. 죄 때문에 쫓아냈죠. 하얀금 들고 짚고 있죠. 갈라진 틈이라. 그 갈라진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뭘 둔다? 언약을 둔다. 이방인과 유대 사이에 뭐가 있었다? 막힌 담이 있었어. 근데 그걸 뭐로 흘렀다?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흘렀죠. 유대인도 복음으로, 이방인도 복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공통분모가 뭐여야 한다? 복음이어야 한다.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다. 교회 안에 누구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여 내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냐면 다 각자 자기 성깔 내려놔야 된다, 안 내려야 된다? 전라도 경산도 내려놔야 된다, 안 내려놔야 된다? 오직 복음 안에 있을 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오직 복음 안에 있을 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지 성깔 가지고 발광을 하니까 싸우죠, 그죠? 내려놔라. 분자 가지고 싸울 수는 있어. 분모 가지고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분모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무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뭐다? 한 세 사람이 세 소재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막힌 담을 흘렀죠. 그 둘이 한 세 사람이 나라 제사장, 교회, 성도들 모임이 교회, 새 예루살렘 성,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먼 데 있는 데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방인의 언어로, 그죠? 이방인의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시고, 가까움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평안을 전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예수의 피를 증거하잖아요, 그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면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
갈라진 틈이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것은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면 뭐 때문에 그렇다? 너희 죄 때문에 그렇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 했잖아, 그죠? 이 죄 문제를. 그래서 중간에 막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 중에. 그게 이사야 59장 16절이잖아. 이사야 59장 2절에 죄 때문에 기도를 안 듣는데, 하나님 안 만나주는데, 예배를 안 받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죠. 아벨은 양의 처새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양의 처새끼 기름 성령으로 양의 처새끼 그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받아주죠. 그 양의 처새끼가 기름이 없이 땅의 소산으로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해서 가인이 제사를 드리니까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임마누엘 하셨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중보자죠. 유일한 중보자. 이는 그런 말만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 성령님은 누구를 의지하게 하신다? 주님의 복음을 의지하게 하면, 성령 가마 복음, 성령 가마 하나님의 의, 예? 그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성령이 오신 목적은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그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면, 그래서 묵도가 뭐라 그랬어요? 일제가 묵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에 묵도는요, 나는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진 틈을 누가 막아주셨다? 누가 메꿔 주셨다? 하셨다? 주님의 복음, 중보자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옵니다. 이게 묵도죠. 그게 묵도라니까. 근데 묵도라는 용어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좋은 의미를 위한 신천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신천지의 그 내용을 바꿔줘야 되죠. 내용을.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내용을 바꿔줘야 되지. 예? 이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 참 안 듣더라고요, 본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다? 가족이다. 서로 연결해 간다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3장도 잠깐 3장 6절만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 당시 바울이 기록해, 우리는 지금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바울 당시에는 이게 어려웠다, 힘들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를 안 데려간 거야. 예. 유대 종족주의 이게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베드로 같으면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이 복음을 위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게 엄청난 거죠. 그 하나의 새로운 형제들로 이래 불러 모은 새 가족으로 불러 모으는 언어가 뭐라고요? 지금 일본에 가서 한국말로 전도해야 됩니까? 일본말로 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을 모르고 일본말 해보면 뭐 일본 사람은 똑같이 그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이게 방언이다 말이에요.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게 복음이잖아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까 우리 사도행전 여기 16장 4절 하다가 이래 여기까지 왔는데, 사도행전 16장 15장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의 마음을 차별하지 아니했다. 베드로가 딱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야기. 그게 자랑할 게 있다 없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신약의 빛으로, 서신서의 빛으로 또 복음서를 보면 더 잘 이해가 돼요. 자, 온 무리가 그래서 이방인 중에 행한 표적과 기사, 말을 마치고 야고보 대답에,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가 딱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딱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어요.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게 아모스 9장 10절 11절 12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게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다시 참여하게 하죠. 그 다음에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이렇게 허물어진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허물어졌잖아요. 흩어졌잖아.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 중에 남은 사람, 이방인 중에 내 이름을 일금을 받는 모든 이방인 중에 남은 자죠. 이런 사람들을 로마서 11장 2절에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 그래요. 이제도 이런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그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둘이 한 가족이 되는 이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했죠. 여기서 딱 확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든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진리를 사실상 바울은 삼청천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다소에 가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면 이미 깨달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 이야기해서 예루살렘 사도들도 주님한테 가르침을 받은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올라갔겠죠. 올라가서 그게 확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복음이 뭐냐 했을 때 고린도 15장 11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고린도 15장 11절이 뭐예요? 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 너희도 이같이 믿었네. 이같이가 중요해야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는 누구예요? 뒤늦게 사도가 되었지만 누구보다도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 그죠?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바울만큼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죠? 나나 그들이나, 그들이 누구예요? 아니지, 여기서 먼저 사도된 그분들이나 이같이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앞에 1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들이나 나나 어떻게 해요? 뭐 같이 전해야 된다? 이같이 전해.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 우리도 어떻게 믿어야 된다? 이같이 믿어야 돼. 이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그죠? 가르치는 사람은 바울, 주님께 가르침 받은 사람,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가르쳐야 되고, 그죠? 성도들은 이같이 믿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엘리야, 엘리사 사이에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소서, 이 말이죠. 당신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가게 해달라는 그 길이죠. 우리도 그 기도 해야 되죠.
바울이 디모데의 안수함으로 받은 예언을 소멸하지 말라 했잖아, 그죠? 소홀히 여기지 말라 했죠. 그 안수가 뭐래요? 그래요? 내가 너한테 전해준 거 이거 동일하게 너도 이 길을 가라 이 말이죠.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는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걸 놓치고? 제가 막 참 웨스트민스터 칼케톤 신경 이런 거 진짜 가르치고 싶은데, 그러나 이 성경을 가지고 그것이 그런 신경들이 이 성경을 드러내는데 보조 역할을 하죠, 그죠? 우리가 뭐 두 날개니 뭐 간상기도 이런 거 가르치게 됩니까? 교회사 속에서 딱 정립해 놓은 우리 선진들이 가르치는 그거부터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더 신앙 유산을 가르쳐야지. 이같이 전파해야 된다, 그죠? WC 이런 거 막 신복음주의 뭐 이런 거 좀 가르치지 말고 뭘 가르쳐야 한다? 신앙 유산을 가르쳐라. 신앙 유산. 이같이 전파하면 이같이 믿어야 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다시 이제 사도행전 15장 이렇게 많은 변론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이게 확정되기 너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갈라진 틈을 이렇게 메꾸어 줬다. 그러므로 내게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게 해롭게 하지 마라. 다만 뭘 하지 마라? 우상에 더러운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라.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피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때는 왜 이렇게 했냐?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은 좀 진짜 막 끓이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 이걸 이런 데 대해서 자유를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얻으면 안 되지. 앞에 피를 멀리하라 그러는 거, 이거는 순대 먹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되죠. 그러나 이런 건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 이런 건 안 되죠. 본질적인 거예요. 목매 죽인 거 이거는 또 가능하죠, 그죠? 예, 뭐라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로부터 뭐로보다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그래서 이분들을 배려하는 거죠, 그죠? 배려하는 것이다. 모세를 전하는 자가. 어쨌든 여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왜 성령이 아시아하고 유럽으로 먼저 가게 하게 하셨을까요? 여기 이 빌립보는 유럽의 첫 관문, 로마의 첫 관문이 빌립보예요. 여기 가서 제일 먼저 로마의 수하에 있는 성이라, 빌립보가. 이게 뭐냐, 그 시대에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건축자의 버린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있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늘로부터 왔죠. 그래서 뭘 부숴봤습니까? 신상에 검은 발을 쳐붙잖아요, 그죠? 그 발도 사실상 금하고 동질입니다. 항상 동질이에요. 그 머리가 누구는 로마인데, 로마의 머리는 마귀, 그 건세자 네로 이런 자들이 있죠. 그 짐승의 머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어떻게 했다? 복음으로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므로 로마의 이 건세가 아무것도 아니라 로마의 이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권, 이 로마가 세계 열방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다? 머리 역할을 하고, 이 머리가 깨어졌다. 무엇으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깨어지는 역사를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누구의 건세에 있다가, 마귀의 건세에 있다가 어디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이 굉장히 웅장하게 시작합니까? 작게 스며듭니까? 아주 겨자씨같이 스며들죠. 이게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보면 성전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옵니까? 스며 나옵니까? 그 스며 나와가지고 발목, 무릎, 허리 이게 온 세계에 전파되는 이걸 의미해요. 개인적으로도 에스겔 47장에 이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은 저도 처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어렵다. 성경을 알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은 성경 그저 읽으면 좋다 했는데 저는 읽으면 궁금한 게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됐겠지, 그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니까 이게 서며 나오는 게 이게 발목, 무릎, 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부요하며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 천척천 성경은 늘 천척이라, 그죠? 천척은 천척을 청량하며 천척을 청량하며 그 천척의 그 깊이를 내가 다다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갈수록 이거는 한정이 있다 없다? 능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우리가 다 안다 모른다? 그까지 모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주님이 다 뱀의 머리를 이미 상하게 한 것을 로마의 세상 근세를 잡고 있는 이 로마부터 정복을 하죠. 머리부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웅장하게 시작합니까? 아주 사소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빌립보, 나중에는 바울이 로마에 갈 때도 어떻게 가더라? 제수의 몸으로 제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잖아요, 로마를. 그래서 그 일이 왜 아시아로 이래 안 왔는지, 이때는 전부 다 그 로마 치하에 있는 잔재들이, 그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다니엘서를 보면 그렇죠, 그죠? 금신상, 신상에 발을 쳤다. 그 로마의 머리를 쳤다. 그 친 것이 이제 복음으로서 전파되는 게 빌립보,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본격적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죠?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영접하잖아, 그죠? 그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언제 생겼겠어요? 저는 이렇게 로마에 있는 유대교를 믿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어디 갔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같이 고향에 가서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이라 하나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는 이런 환상을 보고 갑니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내게 정말 내 인생의 보물이 진짜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의 복음이구나. 어쨌든 이분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누가 너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전해라.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라. 마게도냐 빌립보에 대한 첫 성의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는데 문밖 창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말이 그냥 말이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죠, 그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아디라 시인 자신의 옷감 장소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교인이죠, 그죠? 이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유대교 믿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어야 유대교인도 천국 가요, 그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야 안 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그냥 유대교 믿고 복음만 믿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저도 영남개혁신학교 관계는 박문희의 마음을 열어 오늘 이렇게 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죠. 예, 이 마음을 열어 주신 거예요. 이게. 마음을 열어. 우리 최 목사님도 마음을 열어. 누가 열어 주셨다? 성령께서 박 집사님의 마음을 열어. 저의 마음을 열어. 다 그 집에 세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왜냐하면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 중에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이게 누디아의 집이 뭐가 되었다? 교회가 된 거예요. 이때는 교회가 이렇게 아주 사소하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뭐다? 시작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제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나옵디가 안 나옵디가? 빌립보 교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바울이 선교 다닐 때 드는 선교 비용이 있잖아, 그죠? 내 괴로움에 참여한 자가 너희밖에 없느니라, 그죠? 그 헌금, 선교 헌금 그 하는 그걸 보고 정말 칭찬을 많이 해줘. 헌금하는 그걸 통해, 그죠? 범사에 하나님이 채워 주시기를 바라노라. 진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이래 이제 우리 일본에 가고 우리 참 이래 참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일본 잘 갔다 오십시오. 또 선교사들 또 오면 여비도 주고 하거든요. 우리도 우리 교회 오면 저는 선교사님 선교비를 따로 하지만 또 여기 오고 가고 하면 경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식사라도 같이 하고 오늘 요거는 여기까지 온 차비 작지만 차비라도 좀 하십시오. 이걸 드리거든요. 그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걸 아까워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빌립보스 이 교회 한 법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월 일에 한 15만 원 정도 이래 적립을 해서 그걸로 이래 제가 오면 선교사님들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누가 한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한 거죠, 그죠? 누가 복 받는 겁니까? 성도들이 복 받는 거예요. 이 빌립보스 4장에 보면 이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바울이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궁핍한 가운데서도 풍부한 가운데서도 궁핍한다고 막 질질 짜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막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교만하고 나 이제 막 복 받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뜻이죠. 그러나 너희가 뭐 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바울의 괴로움이 뭐예요? 바울이 물론 하나님 참 부자라 하는 뭐 그런 설도 있지만은 바울이 선교하는데 열 경비가 부족해요, 안 해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 번 굶고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알고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으니 참 잘했다 그러잖아, 그죠? 참 잘했다. 근데 막 이게 아까워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이 빌립보를 떠날 때에, 그죠?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누구밖에 없다? 너희 외에 없었느니라. 그래서 이게 헌금이 사람들은 뭐 교회 가면 막 헌금하라 해갖고 막 해갖고 그래서 나 교회 가기 싫다. 막 유튜브에 누가 올렸다 그러더라. 우리 집사님 가는데 교회 가면 막 11조 이야기하고 무슨 헌금은 물론 목사가 그래서는 안 돼.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냥 걸어본 적은 없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 마음에 우러나서 하죠, 그죠? 한 번도 내가 헌금을 뭐 헌금 봉투 불러가면서 해본 적이 없는 지금까지 저기 들어오면 헌금하고 이랬는데, 예? 그런데 우리 교회 넉넉해요. 헌금 잘하셔 우리 성도들이. 예?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이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너희가 한두 번뿐만 두 번이나 뭐다? 한 번뿐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데살로니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진짜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칭찬 듣는 교회지만은 헌금할 여력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더더 터지기도 바쁜데,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한테 생활비 줄 만한 형편이 된다 못 된다.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누가? 바울한테 보냈대요, 말이. 그 다음에 내가 선물을 구하며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며.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축복 기도에 이렇게 내가 있는 것은 모든 이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아 내게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 뭐다?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헌금하면 제가 봉투 이게 주일 화요일 날 새벽에 봉투 보고 또 뭐 이거 헌금 안 했더라도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헌금 기도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에 보면 정말 바울의 마음에 나의 자랑, 나의 사랑하는 면류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 그래요. 이 사람 바울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참 보면 마귀의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그 아이 때문에 자기 돈 잃어버렸다고 막 사람을 선동해가 바울을 어떻게 해요? 막 두드리 패가지고 어떻게 감옥에 막 재판도 안 하고 감옥에 넣어보죠. 근데 하나님이 참 역사하셔서 나오게 하시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보면 막 일제히 고발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일의 작정은 너한테 있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막 울고 불고 했습니까? 찬송했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탁 찬송했잖아요. 그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그러니 그러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럼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유명한 이야기가 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죠, 그죠? 그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표적과 기사가 따른다 했죠, 그죠?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이 말씀을 다 받았죠, 그죠? 은혜를 받고 나서 얻어터진 바울 신라에 그걸 다 씻어줬어.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다 세례를 받았어. 다 말씀을 받았죠.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좋은 게 저도 이제 이런 역동적인 이런 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막 잡혔는데 막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이 지금 날이 새매 이제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날이 새매 상관들이 쭉 해서 그렇게 해서 나와서 두 사람을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에 뭐가 생성되었다?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가 이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이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 역동적으로 보면 더 좋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아시아에 집중했지만 2차 선교여행은 어디다? 유럽이다. 이 짐승의 머리 격인 로마로 나아갔죠. 이게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2장 44절 40절 다니 7장 13절 15절 9장 24절 27절의 성취로서의 첫 교두보가 어디다? 빌립보다. 이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놀랍죠? 이런 부분들 제가 창세기에 제목만 쭉 보면 창세기에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해라? 완전해라. 너와 너 사이에 언약의 징표로서 뭘 했다? 할례를 했다. 이 언약은 오직 하나님은 이 언약의 징표,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벌써 이제 6시 20분이 넘었어. 이걸 나중에 내일 아침에 또 이래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진짜 성경을 보면요, 깊도다.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참, 이게 에스겔 세입시 제가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제가 이걸 이렇게 적어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이제 선진들로부터 배웠지만은, 그죠? 야, 이게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 연결이 돼야 한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조그맣게 흘러나와요. 여기 복음이 전파. 나중에 쫙 퍼져나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 여기 박루디아 두 분이 있어요. 박루디아. 루디아 세 명이 남자 루디아. 박세영, 박문희, 박소혜. 서리박이냐? 최 목사님은 버리스길라. 예, 우리 모두가 다가 서리박이라는 웃음소리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할 때 이 사도행전, 성령께서 아시아보다 유럽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 그죠? 천국 복음이 온 땅에 가득 차게 하리 위해 제일 큰 머리를 쳐서 이렇게 전파되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역사죠, 그죠? 이게 놀라운 역사다. 우리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막 헬기 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좋은 말을 타기에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그죠? 참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 빌립보 선교 이런 부분에. 그래서 머리 둘 곳도 없었던 하나님의 사신들에게 자주장사하는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집에 유하게 하셨죠, 그죠? 그 집에 마치 세리 삭개오의 집에 유하리라, 루디아의 집에 유하리라. 그게 바울을 영접한 루디아 집은 누구를 영접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것 같은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 전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순교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알고,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내가 이렇게 쭉 보면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고 했잖아, 그죠? 이때 이름이 누구예요? 내 복음 전도자를 사랑으로 잘 대접하는 가이오 장로 같은 분들, 루디아 같은 분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영접한 바르실레 같은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우리 장로님 보면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이분을 보시면 장로님이 모든 분들의 선교사들이 따뜻하고, 저한테 따뜻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따뜻하고, 참 우리 장로님 지금 폴란드에 지금 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정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이 시간 우리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 여러 모든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성령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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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사의 상태고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이 부분이 힘있게 전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금사의 강건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있게 전거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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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총에 힘있게 전가하시고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 의감에 아수르시 주님들이 그러나 이래 측정은 여호와께서 주님께 주님 진노 중이라도 주의 공의를 그치지 마옵시고 주는 주의를 수년에 보응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그 영혼이 엄사의 상태고 강건함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여 아버지 바르신 아버지 그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송해요. 우리 방문이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에 이 풍성함이 날로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총의 이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총의 복음을 힘있게 배우고 배우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주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